이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을 다시 바라보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이 세 가지만 보면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다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 믿어도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누구와 함께하는 게 좋을까? 사람은 말로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의 특정 순간에는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이 놓인 조건과 상황 속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웃을 수 있지만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온할 때보다 혼란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사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삶은 괴로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까지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피하려 하는가, 마주하는가, 남을 탓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가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불편 앞에서도 화를 내고 남을 탓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시련 속에서도 조용히 감내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두 태도는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신 이유도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죠. 괴로움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괴로움을 외면하면 그것은 더 큰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고통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수행이 보입니다. 고통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는지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욕망과 집착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 자신도 해치고 타인도 해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탐욕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탐욕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욕심이었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바뀌면 마음을 갉아먹고 삶을 왜곡합니다. 욕망은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사람을 잘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는지를 보세요. 욕망을 좇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거짓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는 것을 택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불만을 갖기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아는 이입니다. 욕망을 다룬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줄이고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소유의 삶이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버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진짜 어른은 원하는 것보다 지킬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그 사람이 권위나 지위를 가졌을 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달라지기 쉽습니다. 말투가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왕은 백성을 억압하지 않고 보살피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자에게 더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은 약자를 무시하며 자신을 높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권위는 오만이 되고 힘은 폭력이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부하에게,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탑 위에 선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겸손해야 한다고.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고 싶다면 그가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세요. 그가 지위 앞에서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보면 그의 수행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째,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둘째, 욕망과 집착을 어떻게 다루는가. 셋째, 권위와 지위를 가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세 가지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고통 앞에서 어떤가요? 나는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나는 작은 힘이나 권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이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전사라고. 오늘 이 시간 그 길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